어느덧 한 해 절반 여름 한복판에 섰네요. 논에 심은 모들이 이제 제법 의젓하게 찐 초록빛으로 자기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을에는 누렇게, 겨울에는 하얗게, 계절마다 그림 같은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각 계절마다 꽃들이 피어나고 지는데 참 신기한 건 어쩌면 자기 때를 그렇게 잘 맞춰서 나오고 지는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름을 좋아한다는 수국이 이제는 막 물 좋은 꽃, 걔는 어떻게 물때를 잘 맞춰서 튀어나올까 몰라요. 궁남지에는 연꽃이 이제 자기의 자태를 마음껏 드러나겠죠. 연꽃 구경할 때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 연보다 저 연이 예쁘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막 발음했다간 큰일 나요. 제가 조심하잖아요. 이 연보다 저 연이 예쁘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잘못하면 연이은이 돼요. 얘네들은 경쟁하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처럼 시기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때가 되면 쫙 나왔다가 자기 때가 아니면 빨리 수그러지는 거예요. 참 얘네들은 질서도 있는지 몰라요. 다소곳하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뻣뻣한 것 같아도요, 조금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연의 변화와 섭리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참 기기묘하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셔서 때를 따라 자연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야,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때마다 돌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때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 뒤에도 다 때를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섭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 교훈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당시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까 일희 일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앞섰어요, 빨리 잘 됐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질 날도 오니까. 누구보다 좀 내가 뒤섰어요, 잘 안 됐어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다시 설 때가 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주권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일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절기. 절기를 지킨다. 무슨 뜻이죠? 절기를 지키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그게 절기 지키는 가장 큰 의미예요. 너희는 1년 3번씩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로 슬픔과 고통과 압제를 당할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차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기쁨의 때를 맞이하게.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 죽게 된 때, 죄로 인하여 멸망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 우리를 살게 하신 때, 크게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맥추절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농경문화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전라도를 가면요, 지금 보리 추수하느라고 푸른 보리들, 요 때가 뭔가.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농사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을에 파종기 때 이른 비가 내려줘야 씨를 심었어요. 봄에 추수하기 직전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이 잘 연글어서 추수를 하게 돼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농사를 졌다. 우리는 농사 안 짓는데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 반년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떤가요? 실패했을 때 없었나요? 마음 아팠을 때 없었나요? 괴로울 땐 없었나요? 우리가 살아온 6개월만 돌아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살아온 때. 그래서 맥추감사절, 이 농사와 관련된 이름으로 맥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요, 죽을 고비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차하는 순간 사고는 터지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자식 낳은 어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에 대한 마음은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얼마 전 6.25 전쟁 기념일이었는데 6.25 때 사진을 제가 몇 컷을 찾아서 올렸어요. 첫 번째 사진, 저게 어머니입니다. 아기를 업고 안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를 떨어뜨리질 않아요. 어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쟁통인데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젖 먹이려고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또 있습니다. 누가 그렸어요? 이거는 머리에는 무슨 짐을 지고 등짝에는 갓난아기 업고 손에는 큰애를 잡고, 예. 자기 몸 하나 피하기도 어려운데 자식을 꼭 끌어안고 지금 가는, 저게 엄마니까 가능하지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아이만큼은 보호하고 싶어서 나는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딸이 키울 때는 모르다가 자기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나 사랑했는지 딸이 그때 철이 든다죠. 짐승도 그래요. 아무리 순한 짐승도 새끼가 생기면 보호 본능 때문에 떠나질 않아요. 저 제비 새끼도 그래요. 새끼를 까놓으면 막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올까봐 막 쫓아다니고. 자식에 대한 마음이 애절한 거죠. 자식을 방치해서 죽이는 인면 수심 사건들이 TV에 종종 나오지만 어미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아멘.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함께 하시려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핏줄이기 때문에. 성도를 젖먹는 자식으로 표현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핏줄이라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는 거지요. 어이구 내 새끼. 새끼들 보면 그러지요. 여러분 손주들 보면 안 그래요? 그래요. 어이구 내 새끼.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 제사의 핵심은 짐승의 피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증받고 그 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 피,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낳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보시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희생의 피로서 자기 자식을 삼았으니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어. 앞에 분 축복합시다. 축복.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보석입니다. 피 때문에 그래요. 피. 여러분 자식을 볼 때 보석 같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피 때문에 그래요. 핏줄이기 때문에. 피를 쏟으며 난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편의 교박행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향해서 부모는요 한시도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시온이가 있는데 옆에 있는 고승수 집사님이 한눈을 못 파세요. 아니 돌도 안 지낸 아이가 왜 이렇게 바빠요? 눈 깜짝하면 저희가 있어요. 예? 모서리에 찔까, 뒤로 자빠질까, 침대에서 떨어질까. 한 번은 제가 한 1초, 2초 잠깐 이렇게 했는데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이야, 뜨거운 물에 딜까 쫓아다니면서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핏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위태로운 중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이방 나라에 큰 고난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이제 의심이 생겼어요. 14절 읽어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고난을 너무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잊어버린 것 같아. 막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손바닥에 새긴, 너는 내 손바닥에 있다는 건 가장 가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본다는 거예요.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는 말은 내 시선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시선을 딴 데 돌리지 않고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느낄 때는 고난이 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래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괴롭히던 백성, 너를 허물고 너를 황폐하게 했던 그 백성들 이제 다 떠나고 너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징계는 할지언정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다시 너를 일으킬 거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행한 거를 지키는 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꾸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이 나를 도우셨는지를 생각하는 절기.
고난당할 때는요, 정말 잊혀진 것 같아요. 사람도 나를 잊혀졌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처절합니다. 버려진 인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너 힘들 때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너를 넘어지지 않게 내가 붙들고 있었다.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다.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결국은 피할 길을 내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약속 때문에 저도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죠.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그건 뭐냐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도 맨날 아기 수준에 머무르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근심 덩어리입니다. 때가 되면 걷고 뛰고, 때가 되면 스스로 먹고, 때가 되면 나쁜 거 좋은 거 분별하고, 때가 되면 부모 알아보고 자라기를 바라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는데 너희가 이젠 자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철딱서니 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신 거예요. 예? 사랑받는 자식이 맨날 애기짓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엉뚱한 것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대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서 신앙생활 자원해서 스스로 하고,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미혹이 올 때는 단호하게 싸울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잘 자랐다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 잘 자랐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이게 나올 때 그게 잘 자란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은요, 내 주여 뜻대로 주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왜 기뻐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니까. 아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 주님 뜻을 따라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주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6월절 이틀을 앞두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그런 생각, 좋은 기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비싼 옥합을 깨트려요.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쓸데없이 낭비하고 그래, 허비하고 그래.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마리아의 마음을 몰라요. 돈만 계산할 줄 알지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게 하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만둬라, 저 여자가 나한테 좋은 일 했다. 내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라고. 그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게 그렇게 행동으로 표출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을 아는 사람은 그분 뜻대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을 잊지 않으면 때를 놓치지 않는다. 아멘.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민첩해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발력 있게 은혜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순발력 있게 민첩하게 기도하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120명은 모여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됐어요. 아멘. 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던 전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6장 1절에 가니까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때를 놓치지 않고 막 예수를 말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줘. 부흥의 때가 왔어요. 때에 맞게 순종했더니 이 교회가요 3월 달에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늦어서 6월 달에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순적하게 건축을 마치게 하셨어요. 때에 맞게 민첩하게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면 주님이 때에 맞춰서 일하세요. 때에 맞게 헌신했던 다윗은 그 후손이 복된 후손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몸에 이상이 오면 빨리 체크를 해야지 때 놓치지 말고. 근데 괜찮을 거야. 내가 이 정도 건강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고 놔두다가 나중에 가봤더니 오래됐네요. 건강도 때를 놓치면은 치명적으로 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에 맞는 복을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 할렐루야. 다윗이 평생 복덩이로 살아간 이유가 그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지나간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잖아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때에 오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히게. 그 후대가 복덩이가 됐죠. 아멘. 한 해 절반 은혜로 지나온 이 절반,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맥추절,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반기에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반기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